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승승장구하며 부흥의 역사를 거침없이 써내려 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3,000명이 회심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죠. 이들 모두는 사도들을 통해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며 유무상통하는 놀라운 천국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 같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초대교회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또 한 번의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에 생각지 않은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동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은혜 뒤에 찾아온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 흥진비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진비례, 이 말의 뜻은 즐거운 일, 흥겨운 일이 지나면 슬픈 일이 닥쳐온다라는 뜻으로 세상 일이 좋은 때만 있으면 나쁠 때도 있으니 잘 된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은혜 뒤에 찾아온 이 고난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동시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이후의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은혜 이후의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몹시 못마땅해 여기며 예민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당시 제사장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로서 이들 또한 대제사장 다음가는 지위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사두개인 이들 역시 현실과 타협하며 부를 축적하고 부를 누렸던 당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들 모두는 얼마 전 빌라도 총독과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들이 선동해 죽인 이 예수를 베드로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자 이들 모두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2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이 싫어하여로 번역한 헬라어는 디아포누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히 경노하고 크게 불안해하다. 더욱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하반신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자
그리고 강력한 설교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술렁거리게 되자 더 이상 이 지켜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끼어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노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믿음에서 이탈하도록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사단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이유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이유.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게 되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은혜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사단이 노리는 때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빈틈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사단이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시험에 빠지도록 덫을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7년 풍년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풍년으로 인하여 더 쌓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곡식을 얻었지만 그것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흉년을 철저히 대비합니다. 창세기 41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이후에 닥칠 영적 대기근, 영적인 고난의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영적 흉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교회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겠지만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우리의 시대와는 정말 달라진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풍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대흉년, 영적인 대기근의 때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시대 이후를 우리 교회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은혜 받은 이유를 더욱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에베소 서신 가운데 마지막 장에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숭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신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며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끼어 있게 되는 것이요, 고난의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져도 이후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 고난의 때를 슬기롭게 대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시 랍비의 법에 의하면 해가 지면 어떠한 신문이나 재판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힐 때는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그날 성전 감옥에 감금되었던 것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으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또한 대표되는 두 지도자를 자칫 잃을 수도 있다는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더니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기에 베드로와 요한, 이들 또한도 자칫 생명의 위협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위기에 모두가 직면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이 3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감금된 내용 다음인 바로 4절에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또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두 사들을 가두었으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은 남자들 약 5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남자의 수만 5천이면 여자, 어린이, 노인 합하면 얼마쯤 될까요? 약 15,000에서 많게는 2만 명까지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무서운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감금되어서 베드로 자신들에게도 위기이며 초대교회도 위기지만 이 내용 바로 이후에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이 본문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내내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숱한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보고가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죠. 신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상황은 어려운데, 분명히 지금 환경은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간증, 여러분만의 체험, 여러분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참 힘들어합니다. 답답해하고 더 나아가 낙심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긴 합니까? 라고 하나님 향해 원망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멈춰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베드로의 전한 말씀을 통하여 5,00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우리의 삶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감옥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옥에 갇힌 다음 날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가운데 세워놓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얼마 전 예수님을 강제 소환해서 밤새도록 신문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해가 지면 신문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문하고 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겠습니까, 분위기가. 그런데요, 베드로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당당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들려야 합니다. 저에게는 들립니다. 당당하고 담대한 베드로의 이 목소리.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이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8절 초반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1521년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하지만 로마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 당시의 황제인 카를 5세 황제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 루터를 독일 제국의 범법자로 선언할 것에 대하여 압박을 가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루터를 지지했던 이 제후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를 두둔하면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를 범법자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하죠. 그래서 카를 5세 황제는 교황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 보름스 의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런 기회를 줍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루터의 친구들이 루터에게 보름스에 가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곳에 갔다가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친구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만류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심차게 진실을 외칠 때입니다. 그리고는 보름스 회의장으로 당당히 나아갑니다. 1521년 4월 17일 오후 4시 보름스 어전 회의에 참여한 루터는 조금의 위축됨이 없이 아주 당당하게 황제 앞과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신문관의 주변에 둘러싸입니다. 이때 신문관이 루터를 향해 아주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쓴 글들 중에서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모두의 시선이 루터에게 집중되자 루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루터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위협과 시련 앞에서도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에 압도되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되면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잠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며 부흥의 역사를 거침없이 써내려간 예루살렘 초대교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초대교회에도 오늘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승승장구하며 폭포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해도 은혜 뒤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3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첫째로, 은혜 뒤에 고난이 올 수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깨어 기도하며 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에 자만하지 말고 은혜 뒤에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을 온전히 대비하시고 이겨내심으로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